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제가 오늘부터 11절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 14장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못하리라 하더라. 이것은 뭐냐면 그때는 회개할 수 있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때가 당하면은 이제 지금은 은혜의 복음에서 회개하고 믿어라. 그럼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 데지만은 그때는 이미 천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자,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첫 열매로 휴거되고 나머지 남은 이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열매로 익으면 모두가 뭡니까? 아버지 보좌 앞으로 휴거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남아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12절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오늘날 이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여기에 이 계명하고 여기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으니까 하나로 그냥 짬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12,000명씩 14만 4천수의 인을 찍은 것처럼 여기에서 뭐냐면 12절에서도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들림받지 못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오늘날 우리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신약의 교회나 뭐냐면은 하나님의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계명, 자기를 위해 우상을 깎거나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을 모두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율법을 이루었다 해서 이런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제 말씀들을 가리키는 잘못 가리키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했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하지만 다른 건 다 몰라도 좋다 이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되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써 그분이 나의 생명에 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걸 다 이루셨고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악의 형벌을 대신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다면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첫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아요. 왜? 그것은 벌써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야기는 이기는 자들 단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뭐 행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짱 뭐냐면 자신의 의를 세운다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으면 뭐냐면 자신들의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는 거야. 내 자신이 무엇을 이루겠다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신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대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삶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육적인 삶을 살을 때 나의 모든 생활 자체가 뭡니까? 대신 주님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남자고 여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여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자는 뭡니까? 남자의 이치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와가 남자의 이치, 아담의 머리의 이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죄를 범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모든 걸 놔두고 예수님은 놔두고 내가 대신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뭡니까? 남자의 머리에 위치를 취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으로 물론 성별로서 남자다 여자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는 뭡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부와 하나님의 아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 두고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시로 성령이 가리켜 그러사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린 이는 저희 향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뭐냐면은, 여기에 이 13절의 말씀은 뭐냐면 대환란 동안에 순교하는 믿는 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대환란 3년 반 동안이 뭐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못에 손을 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를 해. 그때는 순교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첫얼매로 휴거되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순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람에게 한번 전한 이치는 죽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죽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첫얼매로 아버지 보좌 앞에 휴거되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14만 4천 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오늘날 이 전체 인구를 따서 예를 들어서 70억이라는 인구를 따졌을 때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한 20억에서 30억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안에서 20억에서 30억 중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첫얼매로 휴거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 다음에 목사님 말고 나는 이 다음에 죽으면 천당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여기서 저 단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당을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이게 얼마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어리석은 무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왔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공중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를 됩니다. 그때는 뭡니까? 추수한 자들도 또 떨어진 이삭들도 모두가 다 뭡니까? 다 몽땅 아버지, 그러니까 공중 주님 재림의 심구름이 있는 사이로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데 맨 처음에 먼저 심판을 받는 게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과 벌을 받아서 무슨 시간이냐면 10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산자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1000년 시간 동안에 내가 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고난의 고통 속에 들어와서 고난을 받을 거냐.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너희가 구원을 할 때 불 가운데서 얻는다는 이 1000년 시간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믿는 이들에게 10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1000년 동안에 고난을 받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4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순교한 이들은 뭐냐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신약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할 때 많은 고난과 고통이 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그 영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 영은 뭡니까? 그 영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면 뭐냐면, 우리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 성령만아,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한 게, 우리는 사람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성령 오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해서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반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 영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내 영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과정을 거쳤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올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냥 한 영이에요. 한 번 하나님밖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삼일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그 한 번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생의 과정을 거치고 모든 삶과 죽음과 부활의 모든 승천의 과정을 거치고서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내 살아난 거듭난 영이 그 생명 주는 영을 내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어떻게 됐을까? 연합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써는 거예요. 왜 괜히 써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가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 영이 있는지, 무조건 목사님들이 거듭났다,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다. 뭐가 거듭난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없던 그 죽었던 영이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내 영인의 뭐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기관이 살아난 거라는 거예요.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연합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내 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내 혼의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지시를 받은 이 몸은 그 혼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르면 육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주인이 돼가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혼은 따라가는 거예요. 영은 주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 이제 이 개혁성경은 이런 자세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령과 그 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우리 서신서를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 개혁성경 그냥 성령만 나왔는데, 우리가 뭐 이제 다른 이제 성경을 이제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 영으로 나오든지 영으로 나오든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하나 해냈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할 때 제 입에 이제 사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입에 뭐가 뱉냐면 사도라는 사도 요한이 입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경륜의 시대를 마친 것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우리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세례, 침례, 세례 요한, 침례.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그러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다가 제 입에 붙어 있으면 그 말이 나와버려요. 왜냐면 저도 이제 여기에 취하다 보면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제가 증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저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인데 사도 요한으로 얘기를 했구나. 이것을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과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고 여기에다 이제 써가지고 와서 이렇게 써서 하면은 괜찮은데, 제가 여기에 이걸 갖고 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초안을 잡아가지고 와요. 초안을 잡아가지고 구절구절 초안을 잡아서 오는데, 제가 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강의를 하게 되다 보면은 제 안에 계신 분이 이제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불로 인해가지고 이제 말씀이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서 세례 요한을 갖다가 사도 요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제 입에 사도가 붙고, 제가 여러분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 입에 붙다 보니까 타이터스를 갖다 써야 되는데 에피파네스하고 또 뒤에 두 번째 안티오쿠스를 썼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저분이 이렇게 됐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를 해주고 넘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멜로가 있고 그 손에는 이안나철 가졌더라.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수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보면 두 가지의 수확의 열매 과제를 보게 되는데 14절과 16절에 지금 14절에 읽었던 하고 16절까지의 수확의 첫 번째 수확이 나옵니다. 이 수확은 뭐냐면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들 곧 하나님 앞에 먼저 14만 4천 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수확을 하는 광경이 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수확이 나오는데 이 수확은 어떤 수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게 뭐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는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그런 구분적으로 달라져서 1절부터 5절부터는 첫 열매요 6절부터 7절까지는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요 8절에서는 뭡니까? 또 뭡니까? 큰 성 바벨론전 멸망당을 이야기하는 거요. 9절부터는 뭡니까?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14, 16절은 수확을 보고 17절, 20절에서는 마지막 수확 그냥 악한 자들 큰 포도주 틀 속에 넣는 그런 수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시록 14장의 말씀만 갖고 와서 보면은 안 된다는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4장 16절 17절에서 뭐냐면 흰 구름을 타고는 예수님과 상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의 아들 같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그 신격의 모든 걸 버리고 인성을 입고 왔더니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 신성이와 인성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내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나온 인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신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0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게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영광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인성을 입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뭡니까? 우리가 인성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육신이 보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는 어떤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생명, 부활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금 같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위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향하는 모든 것들은 왜냐면 내가 육적인 그 모든 삶 자체에서 내가 바로 하루아침에 벗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드물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어떠냐? 영적인 사람이라 이거예요. 왜? 여기에 우리가 없던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뭡니까?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으로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져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뭡니까? 발광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단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죽고 부활 승천해서 뭡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맏아들 형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저는 가끔가다 형님 그래 기도할게요. 왜? 성경의 말씀에 준해서 저는 얘기해요. 맏아들이다. 우리는 동생들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왜 맏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너희는 내 예수님 동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넘어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머리께서 무엇을 뭡니까? 왕관, 금면류관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뭡니까? 왕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권을 아담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창세기 보충 강의를 할 때 이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통치권은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이다 이거 믿음. 믿음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뭡니까? 믿음의 그 행위에 걸려요.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행위가 뭘로 나가냐면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모든 해서 제자들이 물으면 예수님 어떻게 이런 병을 고칩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리가 없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보험세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보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믿음의 행위를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안수를 하니까 뭡니까?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많은 이제 성도로 제가 젊을 때 이렇게 여자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이 잡수는 이렇게 대화를 제가 많이 해보면은 그 한마디는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요.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도 잘 못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 어르신들 붙잡고 얘기를 하면, 아유, 나는 기도 잘 못해. 아유, 나는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한테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이 내게 없는데 내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게 간과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믿음이 연약해. 오늘날도 수많은 남자 집사들이나 그런 분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나는 집사가 되더라도 나는 그냥 잡사야 그랬단 말이야. 자기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린단 말이야.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는 증거가 나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입에서 입술에 열면서 뭐냐면 나는 집사야 하는 거야. 나는 잡사야. 또 장로들은 나는 개장로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뭐를 보냐면 자신을 보는 거 자신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형편없거든.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형편없어요. 그렇게 불량스러운 게 우리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불량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량품들을 뭡니까? 새로운 제품으로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고장난 것들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새 사람, 새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준다고 에레미야.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그러잖아요. 새 생각을 준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육신은 이미 내 육체로 태어난 거 있지만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새 영이, 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나는 잡사니 개장로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걸 깎고 내리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지불식간. 여러분의 부지불식간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보면 떳떳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봉사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떳떳해요. 남들이 비웃던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나한테 밥 한 끼를 줍니까? 솔직히 해서 예를 들어서 막걸리 한 잔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A와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B는 안 믿는 자가 있을 때 똑같은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때하고 생활 자체를 보자 이거예요. 그 고통이 예를 들어서 열이라는 숫자의 고통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땐 열의 고통이 나에게 다 짊어졌어요.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하려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에 못 이겨서 뭡니까? 자살이라는 엄청난 끔찍한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의지하고 살 때는 열이라는 고통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뭡니까? 나에게 열이라는 고통은 무엇이 나와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개의 무거운 짐은 뭡니까?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세상에 너희 무겁고 짐진 자들은 뭡니까? 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거. 나한테 와라 이거요.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짊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알기로 깨달고 알아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생활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뭐냐면 내 주님이 내 대신 모든 걸 하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이 내 대신 모든 것을 가져갔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이 모든 삶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어. 나는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 돼.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아버지 14만 4천 수의 첫 열매로 휴거되는 믿음의 기본 원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원칙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왕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더니 뭡니까? 씨를 뿌리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씨를 뿌리러 오셨다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금멸관을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두 번째 올 때는 금멸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이기는 자들 14만 4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공중재림으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뭡니까? 수확을 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이야기하는 수확을 하러 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찬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낯을 시들러 거들 때가 이르렀으니 땅에 곡식이 다가 있습니다 하니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시들매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뭡니까? 대환란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을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휴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찬사가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뭡니까? 만만이요 천천히 천사가 24장로와 내생걸 사이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흰구름 입고 흰 나절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천사가 예수님께 명령을 합니다. 야, 너 그 낯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라.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종의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종의 위치에 있어서 그 천사가 말하는 그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그 천사의 말을 따라서 낯을 휘두르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니까 수학은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3장 39절 하반절에 뭐라냐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이거예요. 그냥 마지막 3년 반이 끝날 때라 이거예요.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아 인간이 누가 어떤 놈이 뭐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런 모든 세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의 복을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저에게도 이런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강의를 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내 생명의 주로 영접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란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우주의 모든 산란만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 집회를 나가든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갈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침에 나갈 때 기도하고 주여 당신이 앞장서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기했지. 우리가 선악과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의 열매는 뭡니까? 선과 악을 아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선도 뭡니까? 악이란 말이에요. 악은 물론 악이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악입니다. 왜? 아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남자의 위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선이 왜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힘내서 버는 돈 갖고 내가 내 선을 이루는데 남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사주고 춥고 뭐 하는 사람들 옷을 사주고 내가 힘써 버는 돈 갖고 그들에게 희생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왜 내가 악합니까? 여러분들 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뭡니까? 당신은 뭡니까? 당신의 여자가 남자의 위치를 취했더니 머리의 위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남자의 위치를 내가 취했다는 것을 내가 이 집을 하면서 3년 만에, 3년 전에 알게 된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가 남자의 위치를 머리를 취해서 살아온 것 때문에 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떠나 살아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내가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행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불법을 병도 고치고 모두 다 했는데 예수님의 나보고 떠나라고 하십니까? 따질 거 아닙니까? 저부터 또 따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다 보니까 뭡니까? 내가 남자의 머리를 취했다는 거야.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모든 것을 취했는데 왜 불법을 향한 자들이 됐느냐? 내가 남자의 위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복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모든 어떤 일을 내가 행할 때 내가 남자의 위치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인은 여자 뒤에 숨고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물질적인 가진 인간 가정사에서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날까지 주의 말씀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고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 뭐냐면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식음과 거둠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물질적인 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노는 땅에 씨를 뿌려 수확을 거둠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생명의 씨를 뿌렸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씨를 뿌렸으니까 예수님이 수확으로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었으면 뭡니까? 거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수확을 했으면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파프리카를 10개를 2,000원씩 주고 사다 심었어요. 작년에도 10개를 심었는데 작년에는 수확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그 위에다가 뭐냐면 비를 맞지 않게끔 해서 그걸 해줬어요. 비가림을. 그런데 제 주먹만한 보다 한 반만한 게 5개를 열려서 첫 수확을 거둬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개의 그 파프리카의 수확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제가 여기 이야기한 요한계시록 14장이 똑같은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의 문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드실 수 있는 첫 열매로 수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하나도 이거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거고 제가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내가 살아온 체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프리카 열나무에서 똑같이 심은 거예요.
똑같이 거름을 주고 똑같이 심고 똑같이 물을 줍니다. 똑같이 풀을 뽑아주고. 그런데 그 열나무에서도 다 열린 게 아니라 5나무에서 내 주먹 반만은 파란 열매예요. 빨간 거고 파란 걸 심었는데 노지에서는 절대 그렇게 될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파프리카를 우리가 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뭐 성장 호르몬 약 주고 막 그러니까 빨갛게 되고 파랗게 되고, 제가 키워보니까 절대 빨갛게 안 돼요. 그건 제가 꿈꾸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농사를 이제 텃밭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 수확을 할 때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4절에서 보니까 나서 14절 15절에서 보니까 이제 거두라이거를 다 이거 때가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그 파프리카 열매가 있듯이 우리 영도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음으로써 내 영이 자라지. 여러분들이 안락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들 영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비바람을 통해서 천둥번개를 통해서 그 열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야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을 농장에 바치려고 우리는 거기에 씨앗, 밭에 우리는 뭐 채소로 비유를 하더라고,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15절 16절에서 뭐냐면 대다수, 그러니까 다 몽땅 다 추서되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을 예표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쭉 더 보면은 뭐냐면 나머지 우리가 이삭을 뵐 때 뭡니까? 추수를 할 때 그 추수에 나란히 떨어져요. 그것이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에 나올 때 또 추수한 열매가 나오고, 그러니까 벌써 수확이 몇 번입니까? 벌써 요게 14장에서도 벌써 2번이에요. 그쵸? 2번의 휴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모두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0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자, 하늘의 공중에 여기 나옵니다. 공중. 이게 이제 구름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 땅이랍니다. 땅, 지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상. 그럼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6장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할 거예요. 살전 4장에서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믿는 자들이 휴거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믿으니까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됩니다. 자, 바로 성경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아하고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공중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3년 반이라는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겪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 14, 15절에 첫 번째 죽은 자들, 죽임을 당한 첫 수확들이란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또 남아 이 지상에. 이게 뭐냐니까 남은 곡식들이에요. 남은 곡식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모든 물질적에서도 추수를 하면은 이 하늘보다 내 집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쉽게 해서 이 공중의 구름을 보면 우리가 보면 쉽게 해서 창고로 비유하는 창고. 그러니까 곡식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14만 4천수 이기는 자들이 이 하늘보좌에서 공중 구름으로 와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은 자들이 이 공중 구름 창고로 걷어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닫지 못하면 무조건 그 말에 현혹이 되는 거야. 야, 내가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잘 살고 잘 살면 예수님 올 때 내가 공경으로 휴거돼.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전 3년 반, 후 3년만 갖고 싸우는 거야. 야, 전 3년 만에 이 땅에서 저기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돼. 제가 이 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후 3년 반대로 뭐냐면, 아니야, 이 땅에 모든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두 이 땅에서 대환란을 겪어서 그러고 나서 휴거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앞과 좌우의 모든 걸 다 맞춰서 이야기를 해뒀는데, 그 사람들은 앞쪽 것만 갖고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도 뒤에 것만 갖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21세기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행사부터 500년 세월이 흐르면서 이날까지 싸우면서 오다가 뭐가 생겼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하나가 헷갈리는 거예요. 야, 어떤 목사 말 들으니까 전 3년 만이 맞아. 야, 아니, 어떤 사람 말 목사 말 들으니까 후 3년 만이 맞아.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일목정연하게 딱 기록해놓고, 제가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다 해석을 해줘.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날도 한다면서 뭐 요한계시록 쓴 사람들 제가 한 번씩 읽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해서 제가 제 책장에 많은 두꺼운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으로. 제가 그걸 보다가 팽개쳐버렸어요. 이건 뭐 완전히 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학문이에요? 아, 내가 그 성경 공부 학문 배우고 왔냐고. 이런 것이 오늘날 이러니까 오늘날 뭡니까? 교회가 비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단이가 좋아서 날뛰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단에 쓰는 목사 말만 듣고 아멘 아멘 이래요. 우리 목사가 최고야. 뭐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뭐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나팔이 마지막 나팔 때 모두 쉬어진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시록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나팔이냐면 마지막 7째 나팔이 쉬어요. 7째 나팔에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7째 나팔 불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냐? 고전 15장 51절에서 52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장에서 15,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추수 때, 15, 16절에 나오는 추수 때는 7째 나팔이 불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이야기한 거, 데살로니가전서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나팔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가 모든 이 온 인류에게 뭐 저 표를 받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에 여러분들 현혹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전 세계 인류가 다 표받고 다니는 게 없어요. 그것은 로마 치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로마 황제 7째 황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우리가 계시록 이제 다음 17장이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7째 황제로 나와서 그가 암살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가 암살을 당하고 8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그 8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거기에서는 7째 왕이 가진 그 5번째 왕에 있는 네로영, 가이사 네로영을 갖고 들어와요. 무정경에 살아서 그 영이 몸은, 예를 들어서 몸은 A인데 내 영은 뭡니까? B라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앞으로 나타날 사람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번에 얘기했지, 오늘날 지금 청소년 정도로 자랐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존속된 사람들에게 뭔가 표를 받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했지, 유럽의 모든 유럽의 열뿔이 뭡니까? 유럽을 얘기해. 열뿔의 나라들이 그에게 그 모든 권세를 줄 때 그가 큰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나라에게 그것을 받기 전에는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계시란 말이에요. 이미 애언적으로 이루어진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이제 앞으로 계시록 17장 18장을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로마 황제가 되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지구라는 곳에서 항생서 살고 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패권 구입 국가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입니다. 그렇죠?
패권 국가가 미국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온 땅을 이루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북방의 러시아. 그 다음에 동방이라는 자신들이 얘기하는 동방이라는 중국. 중국이 아니고 중공입니다. 중공. 그 다음에 어디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이 지구 이 행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큰 나라는 네 나라로 분류됐고 그 네 나라에 모든 우리 대한민국도 끼어있고 이런 아시아 같은 데가 끼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을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모든 것들이 뭐예요? 큰 나라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경에서 이야기해서 전해지는 것은 뭡니까? 미국도 드러났고 사자로 드러납니다. 그잖아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을 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미국이야. 미국이라는 강대국.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렇죠? 국기가 독수리입니다. 그 독수리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어날르는 나라가 뭡니까? 독수리.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러시아는 뭡니까? 마곡과 곡. 마지막 내 아마게돈 전쟁에서 나타날 마곡과 곡의 나라가 있는 러시아예요. 그 다음에 동방이라는 이야기하는 중공은 어디입니까? 그들은 뭡니까? 곰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아마게돈 전쟁으로 모입니다. 물론 유럽에 속해서 모두가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모여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뭡니까? 17절에서 2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7절, 20절은 읽지 않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뭘로, 1번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비유를 해냐면 밀로 비유를 합니다. 밀로. 여러분, 그쵸? 밀로 비유를 하고 유대인들은 뭘로 비유를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로 비유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니까 성경에서 포도로 비유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방인들을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땅에서 모든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족속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 포도민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이렇게 이 지구 땅덩이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밀로 비유가 되고 그 밀로 비유되는 게 어디냐면 마태 13장 25절에서 3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무화과로 비유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 24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로 비유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서 앞으로 나올 계시록 14장 19절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왜 포도가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라고 그랬는데 왜 포도를 이방인들을 취급했냐? 이게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정리해다가 보니까 뭡니까? 사단은 뭡니까? 모조품에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조품의 달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앞서서 먼저 하는 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갖다 모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 먼저 첫 번째 딱 들어오는 건 뭡니까? 사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고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고 안식을 했는데 3장의 계시록 창세기 3장에 딱 넘어가니까 첫 번째로 딱 온 게 누가 왔어요? 뱀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왔어요? 사단이가 딱 들어와서 하와에게 말을 해서 하와를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 성경을 보니까 첫사람 첫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못 받아요. 에서도 이삭에게 선택을 못 받고 야곱이 선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날 여기 삶을 살면서 첫 번째로 딱 드는 생각은 뭡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첫 번째 누가 뭐 대화를 하는데 뭐가 딱 들어와. 아, 이게 하나님이 준 거야.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가 먼저 들어와서 나에게 입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 뭡니까? 부셔버려야 돼요. 사단은 물러가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뭐냐면 그는 뭡니까?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 모방의 달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유월서 3장 14절 보면 여기 17절에서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째 큰 포도주들을 우리가 구약 유월 13장 14절 보니까 뭐라 하냐면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덕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 포도주 틀이 뭡니까?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 그 포도가 가득히 찬 건 뭡니까? 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엘 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그 틀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깨닫게 뭐냐면 우리가 뭡니까? 미리 주스를 보면 미리 뭡니까? 익으면 뭡니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는 뭡니까? 물이 많아서 그 물이 많음으로써 뭡니까? 팽팽해지잖아요. 물이 많아야 즙이 우리가 먹을 때, 포도 먹을 때, 물이 많다는 얘기걸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포도가 된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는 이거 그냥 물이 많이 찰수록 익어가고 그 다음에 밀은 뭡니까? 익어갈수록 뭡니까? 물기가 다 말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서 나를 지배하던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말라져 버려요.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말라져야만이 내가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 몸이 어떻게 되냐? 깃털같이 가려져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몸에 뭡니까? 이런 언덕백에 45도 공사같은 올라갈 때는요, 그냥 제 몸이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은 구름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말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휴거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무화과 이제 포도에 대해서 제가 알고 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무화과는 뭡니까?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무화과가 뭡니까?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무화과를 저희 집 담 뒤에다 심어서 이제 심어놨는데 이게 말이지 열매는 안 열리고요. 키가 그냥 1년 키우면 장따같이 크고 이파리가 막 제 얼굴 2배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그냥 그걸 베어버리고 그냥 막 진즉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 뭐냐면 이제 산수연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뭡니까? 열매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2, 14절에 저주한 것처럼 저도 저주해요. 이것은 열매는 아니고 무성만이 그거 3,000원 주고 사다 심은 건데 1년 만에 그렇게 자라는 거야. 이게 뭡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가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저주한 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17장에서 20장의 큰 포도주들은 뭡니까? 이 포도들을 뭡니까? 요엘서 아까 3년 19절인데 다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뭡니까? 다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됩니다. 요엘서 3장 9절하고 16절을 보세요. 자, 요엘서 3장 9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주님의 모든 열국들은 얼른 뭐냐? 여호사밧 골짜기. 쉽게 얘기해서 기드온 골짜기로 기드온 골짜기로 모은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엘서 3장 9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열국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곧 기드온이라 하는 데를 부른다. 그게 어디냐? 흰놈의 골짜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루살렘 감난 사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기 이제 감난 사이 여기에 이게 기드온 이게 흰놈 골짜기예요. 여기로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맨날 뭐 3차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흰놈의 골짜기.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면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 아사왕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어머니가 뭡니까?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물을 패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잡아다가 여기 흰눈 골짜기 여기에다가 여호사밧 골짜기에다가 불태워버려요. 자기 어머니도 죽여버리죠.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떠한 것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아니야.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이 유다왕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가 우상성경을 하니까 그 왕을 패고 죽여가지고 이 모든 우상들을 흰눈의 골짜기 여호사밧 기드론 골짜기에다 전부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열왕기상 15장 1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 계시록 14장 19절에 보면 진노의 그 포도주들 뭐냐면 아마게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계시록 여러분들 16장 12절에서 16절 계시록 12절에서 16절에 보고 계시록 이건 이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은 뭡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 14만 4천 모든 성도들이 이 아마게돈 전쟁으로 와서 이들과 싸웁니다. 자,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깨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부 잘 아는 아마게돈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아마게돈 단어는 뭐냐면 두 단어가 합성화된 거예요. 두 단어가 합성화가 된 건데 이 아라는 것은 LER인데 아라는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올라가다예요. 뜻이 올라가다. 그 다음에 마게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게돈 것은 이 뜻은 뭐냐면 대량 살육입니다. 대량 살육.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성화된 아마게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우리가 대량 살육하기 위해서 올라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아마게돈 쉽게 해서 여호와 골짜기 기드론으로 흰눈 골짜기로 다 모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게돈은 무엇에 올라가다 마게돈 대량 살육 이것이 뭡니까? 이 마게돈은 다른 말은 그냥 무깃도라는 무깃도. 우리가 구약에 보면 무깃도라고 나오죠. 그 무깃도라는 이름인데 이것이 그냥 대량 살육 마게돈. 그래서 아마게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량 살육을 위해서 올라가다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이제 단어를 알고 깨달아야 어떤 사람들이 헛소리를 해도 여러분들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미국도 나타났고 중국도 나타나고 러시아도 나타났어. 근데 이 유럽, 오늘날 유럽을 보니까 EU라고 그러잖아요. EU. 근데 과연 이 EU가 과연 이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여기에 열 나라가 오늘날의 EU가 이 열 나라 유럽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겠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얘기했죠. 저번에는 마게도니아나 그리스나 시리아에서 적그리스도가 난다고. 어제 그저께인가 보니까 시리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만나러 간다 그랬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또 러시아 푸틴을 만나니까 우리 트럼프 형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지 봅시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제가 아마게돈에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약 스가랴서 14장 4절 5절에서 물어보니까 내가 이 땅을 심판할 때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을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할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그랬고 구약서에서 14장 4절 5절에서는 이 땅에 오실 때는 여호사밧 골짜기 근처 감난산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다? 여호사밧 골짜기 근처 무깃도 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동방번개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중국에 나타나신다 그러고 또 안상우 중에서는 안상우가 우리 예수님으로 왔다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서 인자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해서 동에서 번쩍 서로 갔듯이 인자가 나타난다 그러다 그러니까 동방번개라는데 저는 동방번개가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제 교회에서는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들이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모르니까 성도들을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 먹이지를 못하니까 그 영들이 자라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7절의 이야기, 20절의 이야기는요, 큰 포도주 틀이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큰 포도주 틀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구약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구약.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아마겟돈 전쟁의 그 모든 것도 다 기록을 해놨어. 아까 요엘서도 기록해놓고 이사야 선지자도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을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